희망의 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함.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불확실성과 낙담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도전을 안겨주고 방향이나 위안 없이 길을 잃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의 힘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인도하는 등대가 됩니다. 이 희망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할 때 우리의 어려움을 성장과 새신의 기회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녀는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터널 끝에는 항상 빛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위기의 시기에는 희망이 멀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선택이자 결정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볼 수 없을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희망은 단순한 기대 그 이상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깊은 확신입니다. 그것은 영혼에 닫히며 불확실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입니다. 성경에서 희망은 종종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희망이 단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경험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적인 힘이 됩니다. 이러한 신뢰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찾고 행동하고 인내하도록 이끈다. 고통과 투쟁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이 희망입니다. 사람들이 낙담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진정한 희망은 우리가 처한 상황 너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도록 초대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함.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 믿음을 잃고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분이 항상 현존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46편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보호하고 지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직면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신뢰는 고통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강력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역경에도 맞설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려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를 희망으로부터 멀어지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시지는 않으나 모든 길에서 우리 곁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존재는 우리에게 삶의 폭풍에 맞서는 데 필요한 힘을 제공합니다. 연약한 순간에도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9 성서에 나오는 희망의 예. 성경은 극심한 역경에 직면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힘과 희망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그는 가족과 재산, 건강을 잃었지만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비록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믿음과 희망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은 참된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암울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입니다. 그녀는 도전과 실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녀의 희망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생수를 주셨는데 이는 그가 가져다주는 영적 만족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의 참된 원천을 발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여인은 자신의 영혼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강력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역할. 기도는 우리를 하느님께 연결하고 우리의 희망을 강화시켜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분께로 향할 때 우리는 평안과 안전을 찾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걱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열린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희망 안에 굳건히 머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더욱이 기도는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희망을 키우다. 어려운 시기에는 지역사회의 지원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교회와 영적 지원 그룹은 우리가 위로와 격려, 연대를 찾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우리가 지고 있는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우리는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에게는 기꺼이 우리를 도와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또한 우리에게 희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려는 영감을 받습니다. 이러한 극복 이야기는 우리 마음 속에 희망의 불꽃을 밝히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원 그룹과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강화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과 상호 사랑에서 힘을 얻습니다. 희망을 살아있게 유지하기. 희망을 계속 유지하려면 연습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희망을 키우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격려하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우리의 초점을 어려움에서 축복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에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나쁜 것 속에서 좋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지원을 구하세요. 친구, 가족, 영적 지도자에게 주저하지 말고 지원을 구하세요. 당신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것은 힘을 찾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짐을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할 수 있게 되어 절망의 시기에 희망과 회복을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고 희망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봉사하는 행위는 희망을 표현하고 나누는 방법입니다. 더욱이 봉사하면서 우리는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며 이는 우리 자신의 희망을 강화시켜 줍니다. 기도 연습. 매일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분의 평안과 희망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미래를 위한 자극제로서의 희망. 희망은 단지 현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진행 중인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도록 격려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 희망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도전에 맞서는 용기와 하느님의 도움으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힘을 줍니다. 희망은 싸움이 끝이 없어 보일 때에도 우리가 계속 싸우도록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결론. 희망의 힘은 인생의 도전에 맞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경과 믿음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인내하고 더 나은 날을 바라는 영감을 얻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희망이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느님 안에 있는 희망이 우리를 지탱하고 아침에 오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우여곡절이 많은 끊임없는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희망의 힘이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